한 성도님이 어떤 글을 읽고 난 후에 설교 도우미 글을 써 주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젊은 여성이 반지를 잃어버리고 집에 와서 모든 소유를 전부 잃어버린 듯이 화를 내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그 여성의 어머니가 보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웃으면서 손가락마저 잃어버렸으면 어떡할 뻔했니 하면서, 반지는 다시 살 수 있지만 손가락은 다시 살 수 없으니 손가락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고 했다는 글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난 후에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불행한 상황이 달라지기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감사는 플러스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해집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며 사는 상고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은 욥은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었던 욥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도 철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보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하면서 신앙의 명가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욥은 욥기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많은 소유를 가진 재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양, 낙타, 소, 나귀,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가진 재벌, 많은 종들을 두고 사는 동방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의 재벌이었고, 그리고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죠. 동방 사람들 중에서 훌륭한 자라는 최고의 존경을 받는 바른 성품을 가진 자, 바른 인성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재벌이면서도 존경받는 바른 성품을 가진 자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성숙한 신앙인이면서도 자녀들이 하나님만 믿고 살도록 철저한 신앙 교육을 해서 신앙의 명가를 세운 자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을 보실래요?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런 신앙인은 세상에 없다. 그와 같이,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욥의 신앙을 칭찬하시고 욥의 신앙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 성숙한 신앙인 욥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큰 고난이나 환난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성숙한 신앙인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전 재산을 다 잃게 되어집니다. 동방의 최고 재벌이 전 재산을 잃어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아내도요, 욥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을 존경했던, 참 훌륭한 분이야 라고 존경했던 그 이웃들도, 그리고
친구들도 다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설사가상으로 몸에 종기가 나서 몸이 가렵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그 몸을 긁었는데 상처가 생겨 골마버렸습니다. 그 골마버린 그 부위를 계속 긁다 보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죽은 송장과 같은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중병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비참해진 것이죠. 이런 상황이면 일반 사람들은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성숙한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신앙이 무너지고 사역과 그리고 전도의 사명이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욥의 감사예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첫 번째는요, 욥의 이런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자신이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났고 알몸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절대 주권주요 통치주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재벌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10명의 자녀를 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는 존경을 받으며 살게 하셨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100%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되어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가 하나님께서 또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기도 하시고 또 거두가시기도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셨다가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전부를 다 잃어버린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욥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네, 이 모든 일에 욥이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동방의 재벌이 전 재산을 다 잃고 거지가 되었는데요,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10명 중에서 그래도 몇 명이 죽었단 몰라도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도망치듯 욥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친구도 이웃도 등을 돌렸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존경받았는데 그 명예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중병에 걸려 죽은 송장 같은 흉측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부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라면 이런 일을 당할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따졌을 것입니다.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욥기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욥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 모진 말, 악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욥이 말하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참 어리석다. 그래. 당신이 한 말 참 어리석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욥은 극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입술로, 말로 원망하면서 따지면서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내게 잠깐 맡기셨다가 또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셨다가 또 거둬가셨는데 하나님은 그럼 나중에 또 주시겠지. 아니, 욥은요 이런 극한 상황을 자신에게 위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극한 상황, 이 위험한 상황을 위기로 보지 않았어요. 욥은 그것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겠지. 전부를 가져가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게 기회가 되게 하시겠지. 유익이 되게 하시겠지. 더 큰 은혜를 주시겠지. 더 큰 복을 주시겠지.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코로나19라는 우리가 극한 상황 속에 처해 있지요. 우리 기억해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둬가시기도 하시는데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것을 거둬가실 때에는 거둬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 극한 상황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향한 경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경고, 교회 회원인, 공동체 회원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께 도전하지 말라는 이 세상을 향한 경고, 그리고 이 교회와 성도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경고를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능력 있는 사역자로 세우기 위한, 혹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 바른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한, 우리가 세상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등등의 각자에게 맞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붙들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유익하게 하시는, 좋게 하시는 섭리가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게 하시는, 유익하게 하시는, 은혜가 되게 하시는,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 걷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신다는 것을, 망하게 하신다는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더 좋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 세 번째, 욥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감사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큰 슬픔에 빠졌다는 거예요. 욥도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유약한 사람이에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큰 슬픔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 서글픈 상황 속에서 울지 않는 것이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글픈 일이 있을 때는 펑펑 울어야죠. 연약한, 유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극한 상황 속에 처하면 두려워져요. 고통스러워요. 눈물이 나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도 그렇게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잠깐 슬퍼했지만 슬픈 감정에 빠져서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잠깐 서글퍼서 울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서글퍼서 울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했습니다. 전에 부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10명의 자녀를 주셨던 하나님, 존경받는 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렸다는 것은 지금 당면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좋게 하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면서 다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욥은
극한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은 극한 슬픔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은 창조주 하나님, 절대주권주 하나님, 통치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슬픔을 억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 맡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고,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좋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더 은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맡겨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감사드린 것입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은 얼마나 예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42장 5절에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는 복이에요.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욥은 성숙한 신앙인이었는데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욥이 하나님을 실제로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극한 고난 속에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믿고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면서 감사하다가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신앙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신앙인, 다시 말하면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것을 기회로 삼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를 라는 이 위험을 여러분 위기로 맞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절망하죠.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죠. 근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다. 욥처럼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신앙인으로, 그래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렇게 이 극한 상황을 기회로 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욥처럼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복을 받는, 영적인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요? 욥처럼 감사하다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10절에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많아지는 복을 받았어요. 전에 양이 7,000마리인데 14,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인데 6,000, 소가 500결인데 1,000, 암낙이 500인데 1,000. 이게 갑절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극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은요 다시 채워주시는데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만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회로 잡으십시오. 명예를 회복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11절에 욥이 고난 속에 있을 때 떠나버렸던 형제가 찾아오고 자매가 찾아오고 친구가 찾아오고 이웃들이 찾아오는데 무엇을 들고 왔어요? 예물을 들고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예물을 들고 찾아. 이 말은요 이전에 동방에서 최고의 훌륭한 자라는 명예와 지위가 회복된 거예요. 감사하며 살면 여러분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어떤 명예가 있다면 감사하며 살면 잃어버린 명예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위험을 위기로 삼지 마세요.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기회라고 삼고 감사하세요. 그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13, 14, 15절에 보면은 아들 7, 딸 3, 시태풍으로 집이 무너지면서 죽었는데 하나님 다시 10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서 그 딸들은 어떤 자라고요?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자가 없었더라.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쁜 자녀였다는 것이죠. 이 말은 글로벌 리더가 되는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면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아요. 믿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좀 돌아보세요. 과연 욥처럼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자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자녀가 되도록 얼마나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 코로나19는 2세대, 3세대, 4세대가 무너져가는 우리 부모 세대에게 신앙의 교사라는 책임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라는 하나님의 이 대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사인일 수 있어요. 다시 이렇게 세우라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이 코로나19라는 위험한 이 시기에 어쩌면 다 다르지만 어떤 가정에는 자녀를 바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경고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며 살면서 여러분 꼭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이 위기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복은 이제 장수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16, 17절에 욥이 140년을 살고 아들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중병의 치료를 받았죠. 10명의 자식을 다시 낳았죠. 그리고 손자 4대를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사장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다가 자손들과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쓰임받고 그러면서 만족 속에서 오래 사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았는데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건 복이 아니죠. 장수의 복은 오래 사는데 끝까지 만족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끝까지 제사장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욥은 재벌이었으나 존경받는 바른 인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만 믿도록 철저한 신앙교육을 통해서 신앙의 명가를 세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신앙인은 세상에 없다고 칭찬하시고 욥의 신앙을 인정하셨습니다. 이런 욥이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아내, 친구, 이웃, 친척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중병에 걸렸습니다. 전부를 다 잃었습니다.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소유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결국은 좋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기에 서글퍼 한없이 울었지만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고 찬송했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울고만 있지 않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만 않고 울고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해 주신 은혜, 그동안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을 보셨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욥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욥에게 영적인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자손의 복,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플러스이다. 감사는 플러스이다. 불평은 마이너스이다. 불평은 마이너스이다. 성도님들, 감사하면요 감사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욥처럼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평은 마이너스입니다. 가지고 있는 현 소유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이기는 연습이고 원망과 불평은 지는 연습이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는 자가 되어집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렵고 힘들지만 욥처럼 감사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상공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